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이것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2장 21장과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종말 중에 종말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네. 그런데 왜 이름이 새 예루살렘일까? 네. 왜 새 서울이 안 될까? 네. 한국 사람들은 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네. 왜 그냥 그 기왕 이름을 우리가 붙이자면 새 서울. 또 뭐 미국 사람들은 새 워싱턴. 네. 캐나다 사람들 새 오타와.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을까? 네. 왜 새 예루살렘이라.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을 좀 찾아봤어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인사할 때 샬롬 그러거든요. 샬롬이 뭐냐 하면 평화가 당신과 함께, 그런 뜻입니다. 평화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 네. 제가 편지 받을 때도 어떤 목사님들은 처음에 샬롬 하고 이제 김 목사님 뭐 나옵니다. 네. 바로 이 평화가 당신과 함께, 이 표현, 이 인사는 예루살렘, 이 평화의 도시, 거기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다. 이렇게 또 여기 성경 구절 일부만 제가 몇 가지만 여기 해놨어요. 많습니다. 네. 하나님의 성, 네. 하나님의 시티. 성을 이제 영어 성경들은 시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도시,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도시. 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시.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근데 영어 성경들은 그 City of the New Jerusalem, 새 예루살렘 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네. 또 예루살렘을 뭐라고 칭하느냐면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 그러니까 아주 애칭이죠. 네. 또 예루살렘을 만군의 여호와의 산, 이렇게 호칭했습니다. 네. 아주 애칭인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아주 연관되어 있는, 네. 성산, 거룩한 산,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아주 애정이 있죠. 네. 그 도시에 대한 그 거룩한 산. 네. 또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성읍이다, my city, 내 도시다. 예루살렘은 내 도시다. 하나님이 그 애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된 겁니다. 새 서울이 아니라, 새 오타와가 아니라, 새 워싱턴이 아니라, 혹은 도쿄가 아니라, 네. 새 예루살렘, 나의 성읍이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한 산이다. 이렇게 애정을 예루살렘에 보이십니다. 거룩한 성이다. 네, 거룩한 시티, 네, 홀리 시티,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 마음에 참 있는 이 도시고 그 이름이구나. 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했을 때 제일 여자로서 예쁜 모습이 그때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지금 단장한, 네, 그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 내 아버지 집에,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 거처가 바로 새 예루살렘을 말씀합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지금 예비하셨으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예, 그 말씀도 맞죠, 뭐. 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새 예루살렘.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가시는 것 때문에 지금 슬퍼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오겠다. 재림을 여기 말씀하시죠. 예.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나 있는 곳 새 예루살렘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시대, 구약 신약, 네, 모든 성도들의 그 영원한 처소는 어디입니까? 이제는 이 땅, 옛날 이 땅, 네, 이 하늘, 이게 아닙니다. 새 하늘, 새 땅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새 하늘과 새 땅. 네.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어떻게 됐죠? 없어졌습니다. 워렌 웨슬리 목사님은 여기에서 이 성격이 없어졌다고 하는 건 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 이 성격이 바뀌었다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존재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한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고 보기보다는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완전히 개조가 돼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네.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것이 왔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고, 아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완전히 개조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보는 양측의 견해가 있습니다. 네. 어느 측이나, 네. 새 하늘과 새 땅이면 됐죠. 네. 그거 가지고 더 이상 그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건 별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 좋아하는 사람, 천국 가면 바다가 없으면 너무 섭섭하겠는데. 네. 하나님이 완전히, 이 바다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대기 중에 우리가 비 내리는 것도 이 바다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물에 관한 이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아주 창의적으로 또 그렇게 만드실 것을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바다보다 더 좋은 어떤 무엇이 또 나타나겠죠. 저도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유리바다는 있습니다만은 이 바다하고는 다른 것 같고요. 네. 옛 하늘과 옛 땅은 불로 태운다고 했습니다. 개조가 됩니다. 왜요? 거기는 천사들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저주받는 그런 것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에서 비롯된 모든 것을 다 불로 태워 제거해 버리신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진다. 네. 옛 하늘과 옛 땅이 완전히 개조가 되는 걸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도시의 그 삶은 어떨까요? 네. 어떤 삶일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름답고 참 멋진데 그 안에 삶이 또 좋아야죠. 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이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지금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네. 무소부재하시니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지옥에도 계시다고 봐야 돼요. 네. 지옥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여기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는 큰 차이가 있겠죠. 네. 여기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보여지는, 네. 그 영광이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 바로 여기 새 예루살렘 성인데, 네. 여기에 가까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곡을 하고 아파하고 죽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처음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새 것들에는 그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면 장래에 관계된 그런 일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실직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사람들의 몸을 고치는 의사나 약사나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 병원 운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실직하는 곳입니다. 목사도 가서 실직하는 곳입니다. 왜? 설교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다 거룩해진 사람들이니까. 네. 이런 곳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참 흥미있는 상상을 하시네. 제 상상이 아니에요. 네. 상상력이 제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 드리려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설교하죠. 도무지 제가
이 아름다움과 이 영광스러움을 제 표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아주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왜요?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제가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아마 제일 더 많이, 건강한 사람들이야 뭐 아파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매일 아파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간단한 뭐 외과 간단한 뭐 수술을 받았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뭐 없어도 될 거 간단한 거 했는데도 아유 아파가지고 말이죠. 한 2주 동안 꼼짝을 못하고 누워 있는데 그때 아유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한 번만 누워봤으면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주 그때 그냥 한 번만 좀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돌아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누워봤으면 좀 편하게 좀 한 번이라도 좀 한 시간만이라도 잡았으면 그때 뭐 얼마 전인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생을 아파본 사람들이 있어요. 조니 같은 분 지금도 살아있지만 16살 때 다이빙 하다가 척추가 다쳐서 이 목 아래가 다 움직이지 못하는 일생을 그렇게 살아온 분들 아프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뭐 이라크 전투 뭐 이런 데서 이비인들 가운데 팔다리 뭐 사지를 다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그것 때문에 가정적으로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거 다시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 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애통하고 슬프고 없는 거예요. 다시 그런 것이 없는 세상. 죄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따른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십니다. 그 영광으로 함께 하세요. 이런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움은요, 그 광채를 여기 말씀하는데 21장 9절에서 11절에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와, 여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표현을 했네요. 얼마나 존귀하게 표현했습니까? 신부를 보여주겠다.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요한에게 보여주겠다고 한 겁니다. 여기서 신천지 사람들 보면 새 요한에게 보이겠다고 그랬는데 확 돌아버린 거예요. 여기 새 요한이 어디라고 얘기했어요. 새 요한이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영적 사기꾼이 만들어가지고 나와서 이게 모두 새 요한이라고 바꾸는데 그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성령으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쫙 앞에 위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번쩍번쩍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뭐 금은 보아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그냥 찬란하게 비치는 겁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냥 그 황금으로 그냥 각종 그 보석과 다이아몬드와 그런 거 치장을 한 이런 그 어마어마한 이 성읍이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봐도 그냥 눈이 휘황찬란할 텐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새 예루살렘 성.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이니까 이건 뭐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저도 아름다운 데를 참 많이 가봤어요. 그 중에 아마 최고 중에 하나가 이 캐나다 로키가 아닐까 싶습니다. 캐나다 로키는 정말 딱 한 번은 일생에 구경해야 될 곳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그런데 이제 또 사람들이 지어놓은 건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지어놨는데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어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오는 이 새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보시는 이 바티칸 성당은 이건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예술가들이 지어놓은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나 그런 그 예술가들이 여기 아주 그냥 자기들의 생명을 쏟아부어서 만들어 놓은 이 성당인데 저도 가봤어요. 아름답죠. 아름답지만 새 예루살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여기는 로마 황제가 서기
73년인가? 네, 그때 그 동로마 황제가 지어놓은 성당입니다. 하기야 소피아라고 하는, 네, 소피아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 하기야는 거룩한 지혜라고 이름을 붙인 그 성당 이름이에요. 네. 자, 여기 지금 많이 이렇게 색이 발했지만 처음에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 안에도 굉장히 아름답게 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거룩한 새 예루살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요. 네. 앞으로 보십시오. 네. 우리는 이런 데 한번, 저는 여긴 못 가봤어요. 네. 언제 한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탄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충만한 그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가 그 세계 10대 그 가장 아름다운 성으로 뽑힌 첫 번째로 뽑힌 데인데 몽생 미셸인가 뭐 프랑스에 있는 겁니다. 해변에 있는데 저기 바닷물이 들어오면 바닷물이 다 주위를 감싸버려요. 네, 그래서 섬같이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올 땐 떠 있고 그런 곳인데 맨 위에 이제 성당을 지어놨는데 세계에서의 아름다운 그런 그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새 예루살렘에 어디 비교하겠습니까? 이건 독일에 있는 두 번째로 또 이제 사람들이 제일 아주 아름다운 그런 그 성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성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뉴 스완스톤 캐슬이라고 이 독일의 바바리아 지방에 있는 곳인데 아름답죠. 뭐, 네, 아름답지만 어디 새 예루살렘에 감히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제일 그 많은 돈을 이제 들여서 이 건물을 완공을 했어요. 네, 뭐 1억 3천만 불인가 뭐 그랬는데 초현대식 시설로 돼 있으니까 네, 아주 우리 같이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곳에는 아주 적절하죠. 뭐, 네, 아름답죠. 네, 아름다운데 그래도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건 남가주에 있는 겁니다. 크리스털 캐시드럴이라고. 이게 원래는 개혁교회 쪽에 한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인데 이제 그분이 지었어요. 그분 때. 네.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건축가인 필립 존슨인가 하는 분이 세계 최고의 건축가가 지은 건물입니다. 저기 뭐 수만 장이겠죠. 이 유리들이 들어가서 네, 저렇게 유리 건물이에요. 네, 아주 아름답습니다. 네, 저기서. 근데 이제 그 후계자를 잘못 두는 바람에 로마 카톨릭을 팔렸어요. 로마 카톨릭이 됐어요. 이름을 처음부터 왜 카시드리라고 쳐. 로마 성당처럼 뭐 크리스탈 수정 성당 성당으로 이름을 짓고 이제 캐톨릭 성당으로 바뀌었으니 뭐 이름값 했네요. 참 이름을 잘못 줬어요. 내가 볼 땐. 네. 하여튼 지금 안타깝습니다만은 네, 참 아름다워요. 제가 여기 살 때 많이 가봤죠. 네. 그렇지만 어디 새 예루살렘 성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LA 다운타운에 있는 건물을 제가 찍은 겁니다. 네, 참 아름답게 지었어요. 네, 그렇지만 인간의 건축물이 어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도 저 가봤습니다. 오사카 성 아주 제일 대표적인 그런 그 아름다운 그 성으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제 꼽히는 그런 성. 일본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이제 10대, 10대 뭐 제일 아름다운 건축물 성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금단장도 하고 뭐 아름답고 뭐 좋아요. 네, 그런데 뭐 어디 감히 새 예루살렘 성과 비교는 하겠습니까? 네, 저기 주위로 가면 이렇게 홈을 팠어요. 그래서 거기다 못을 팠습니다. 거기 물을 이렇게 놔서 적군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게. 근데 그거야 뭐 거기다가 흙 갖다가 메우고 그다음에 뭐 거기 이렇게 다리 갖다 놓고 올라가면 뭐 다 무너지죠. 뭐 그렇게 한다고 뭐 안전합니까? 근데 우리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요. 성벽과 성문이 있네요. 요한계시록 21장 12, 13절에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 네. 성벽이란 말입니다. 높고 큰 성벽이 안전하다고 하는 겁니다. 네. 원수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원수 마귀는 이미 무적행에 갇혀서 뭐 영원히 거기서 지낼 텐데 뭐. 네. 사실 뭐 그래서 이 크고 높은 성곽이 필요 없어요. 네, 죄가 없는 곳이니까. 네,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안전한 것을 보여줍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네.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야. 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있군요. 구약 성도들이 여기에 분명히 있겠네요. 네.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네. 이렇게 해서 12문입니다. 12제자, 12지파. 네. 아주 12이 성경에 많이 나온 숫자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을 볼까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기초돌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사도의 12이름이 있는 거 보니까 신약의 교회가 거기 있구나. 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규모가 얼마나 클까요? 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여기는 그 측량하는 것도 다 금이네. 네, 금 갈대자를 가지고 측량을 합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네. 정사각형인 걸 볼 수 있죠? 네, 같습니다. 네. 근데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2,000 스타디온은 그 위에 있는 것처럼 2,250km가 됩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1,400마일. 네. 저도 미국에 오래 있어서 하도 오랫동안 있었더니 마일이 훨씬 더 이제 그 친근감이 있어 거리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1,400마일. 네. 우리 캐나다나 한국은 킬로를 쓰니까 2,250km. 이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저 밑으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면 샌디에고가 나오죠. 네. 그 미국의 그 끝. 네. 여긴 뭐 우리 그 바로 미국의 국경과 닿아 있는 곳이 썰인데, 네. 여기에서부터 저 멕시코 국경과 닿아 있는 미국의 마지막 남쪽 국경, 미국의 북쪽 국경에서 미국의 남쪽 국경, 여기 태평양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직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길들이 막 이렇게 갈 테니까.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거리가 거의 한 1,400마일 되니까, 네. 2,250km가 되니까 쫙 거기까지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저쪽 서쪽으로 이제 간다고 할 것은 어디까지 가냐면 샌디에고에서 쭉 가면 달라스 정도 갑니다. 달라스는 미국의 중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라스에서 북쪽으로 쫙 올라오면 캐나다에 어디 올라오게 되냐면 위니펙 정도로 올라옵니다. 위니펙까지 쫙 올라와서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이 거리가 2,25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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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0km. 이 그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네, 보십시오. 미국의 제일 북쪽 국경에서 미국의 남쪽 국경까지 내려와서 그 다음에 달라스 중부까지 가서 다시 이제 미국의 그 중부 올라가서 캐나다의 위니펙까지 이렇게 가면 그 크기가 얼마냐면 미국 전체 미국 본토, 알래스카 빼고 미국 본토의 한 절반 크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북미로 따지면 캐나다하고 알래스카 포함하고 멕시코 포함하고 그러면 한 7분의 1, 8분의 1, 북미의 한 7분의 1, 8분의 1 정도의 그 크기가 되지 않을까. 네, 높이는 빼고, 네, 이 넓이, 이거 볼 때 그 정도의 규모가 엄청난 규모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네, 여기서 뭐 퍼레이드를 해도 괜찮고요. 뭐 많은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만 갇혀 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 것인데요.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그렇게 상상을 펴니다. 어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 먼 우주의 끝까지 아마 구석구석 탐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네. 여기 보니까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성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144도 12 곱하기 10이에요. 아주 12가 그렇게 애호하는 성경의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벽이 뭐로 쌓여있냐면 보석으로 쌓여있는 겁니다.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또 정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네. 맑은 유리 같은 정금. 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이미 우리가 장식을 뭐 들어보지 않아도 알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기초석도 보석이에요. 네. 뭐 커다란 그런 바위 같은 게 아니라 보석. 네.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 그것도 또 기초석마다 또 다르네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저는 이게 뭔지도 잘 몰라요. 보석인 것만 아는데 아마 보석 전문가들은 보면 야 할 거예요. 아마 다 보이니까 다 아니까 색깔을. 근데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각 기초석마다 색깔이 다
다르고 이 하나님의 이 얼마나 창조적이고 얼마나 다양하신 솜씨가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동물도 보세요. 막 가지죠. 기어다니는 놈도 있고 날아가는 놈도 있고 뛰어가는 것도 물속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뭐 별로 하나님 만드신 게 얼마나 창조가 다양한. 여기도 새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창조성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아름답고 아름답습니다. 여기가 성도들이 들어가 살게 될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문인데요. 그 문이 진주가 박혀 있는 게 진주 그 큰 진주로 된 그 문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주문을 열고 들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께서 그 진주문을 열고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그 찬송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 개의 거대한 진주로 되어 있는 그 문, 12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또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이 없어요. 네. 교회당, 예배당, 뭐 성당 전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어린 양께서 성전 되시기 때문에 거긴 뭡니까? 이 새 예루살렘 이 도시 자체가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계신 어린 양이 친히 계신 그 성전이 되셔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거룩한 곳입니다. 네. 이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밝은지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어린 양이 그 빛이 되시는 네. 해나 달이 비침이 전혀 쓸데가 없는 아주 밝은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여기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 그럼 다 맨날 밝고는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네. 이 새 예루살렘의 그 목적이 뭡니까? 왜 새 예루살렘이 존재합니까? 여기 성경 보니까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서 26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왜요? 영광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네. 전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기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자기의 여왕의 멸류관을 그 발 앞에 바치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있는데 맞습니다. 네. 여기 땅의 왕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멸류관을 주님 앞에 바쳐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을 가지고 다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럼 새 예루살렘은 누가 들어가 살 수 있습니까? 21장,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죄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가죠? 그러면 의인들이 들어갑니다. 의인들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 거룩한 사람들이 행위로 아닙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위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생명책이 6번 등장합니다. 네, 여기다가 성구 다 보여드렸습니다. 네, 생명책 4번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 네, 어린 양의 생명책 이렇게 2번 언급이 되어 있어 생명책이 6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 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네, 이거 분명해야죠. 네, 달리 얘기하면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찬송에도 그런 게 있어요. 당신이 어린 양의 생명책 위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찬송하면서 우리가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파에서 우리의 이 좋은 질문을 가지고서 이걸 쓴단 말이에요. 이걸 써가지고선 잘못되게 이제 복음을 그렇게 왜곡해서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이 질문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럼 이 찬송 자체를 안 부르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건 우리 기독교적으로 손실이 너무 커요. 네, 다시 찾읍시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네,
분명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질 때는요. 네. 그래서 물론 어린애가 아주 너무 어리기 때문에 태어나긴 났어요. 네. 근데 엄마를 잘 못 알아봐. 네. 아빠를 잘 못 알아봐. 그럴 수 있죠. 처음에 태어나서. 네. 나이가 들었어요. 못 알아볼 수가 없죠.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못 알아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본다니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처음 아주 막 눈 같은 진짜 그런 성도들은 구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 기도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도 계속 그냥 몇 주간 하고 몇 달간 어떤 사람 몇 년간 그냥 씨름을 합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다가 다시 찾은 것 같다가 네. 다시 뭐 영접기도 다시 했다가 다시 뭐 했다가 저도 처음에 몇 주 동안 이랬어요. 네. 그럼 몇 번 구원받은 아닙니다. 언제 처음 제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중생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었을 때 구원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씨름을 한 거예요.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다시 또 영접하기도 하고, 그러는 동안에 내 안에서 이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체험들이 여러 번 온 거예요. 네. 찬송 부르다가 그냥 막 눈물을 흘리고, 찬송 부르다 너무 기뻐하고, 네.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감동이 와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막 엉엉 울고, 그런 그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이게 쌓이니까, 이제는 내가 나의 내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보다 이거 얼마나 분명한 의식 확신이에요. 이거보다 내가 구원받다고 하는 확신이 더 확실하다니까요. 더 확실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네. 내 어린 양의 생명책 위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아멘. 뭐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죠. 뭐 이건 믿음이 진짜 둘 중에 하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았는데 아직 이렇게 해서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안 돼요. 아니 자기 아버지 엄마도 몰라보는 그런 자식이 어떻게 효도를 해요. 말도 안 되죠. 네. 어떻게 효도를 합니까? 부모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들이 사랑을 돌려주지 않겠어요? 한 70대 난 노인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한국에 자살하셨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2천만 원 남겨놓고 난 다음에, 아니 2천만 원은 얼마 노인회에 주고 노인정에 가서 드린 다음에 2천만 원 남겨놓고 자살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너무 외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2천만 원은 나라를 위해 써주십시오. 그게 YTN 그 TV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했는데 외로워서 못 살겠다. 아니 자식이 있는데 외로워서 자식들이 돌아보지를 않는 거예요. 뭐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 뭐 먹고 살기 바쁘고 자식들 키우기에 바쁘고 뭐 그러니까 뭐 갈 수도 있고 하는 도무지 효심이 없어서 무관심해서 못 가든지. 네, 여하간에 좋은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부모가 자살할 정도까지 그렇게 자식이 만들었다면 자식도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좀 생각해 봅시다. 네. 부모님도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을 듬뿍 주었으면 그 자식이 사랑을 알면 사랑을 돌려주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첫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 스스로 제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요새 제가 제게 스스로 던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첫사랑이 있어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도저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더욱더욱 충만해져서 첫사랑으로 더욱더욱 충만해질 때 그 사랑으로 주님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아멘. 네.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고 또한 그것을 감사하는 그 감사의 정도가 커지는 만큼 난 더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구원의 감격 속에 살고 구원의 감동 속에 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이 구원하신 주님께 내 그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이런 감격 속에 살 때만이 우리가 참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파가 가져간 그 구원파의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 이 구원파가 찬물 끼얹은 이 교회 안에 이런 이 구원의 이 감격을 우리가 강조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이 초대교회 신앙, 원시적인 신앙, 참된 이 신앙, 이거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린 양의 생명체가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어린 양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나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의 색깔로 거기에 새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또 좀 재밌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 13장 8절과 21장 27절에 나와 있는데 먼저는 The Book of Life of the Lam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에 보면 재밌어요. The Lamb's Book of Life 이렇게 표현. 어린 양의 이게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 네, 이게 유일합니다. 성경에 Lamb's Book of Life.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왜 어린 양입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어린 양이 보혈로 말미암아 사신 생명, 그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산 책이기 때문에, 네.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린 양이 생명을 주셔서 어린 양의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된 것이, 네, 바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은 어디 있을까요? 이런 책으로 저기 지금 성경책인데, 예, 오래된 성경책이 여기 이 성경책 같은 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 오고 김홍기 목사 이단 같은 얘기를 하네. 내가 이걸 교리로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추측하는 거니까 괜히 그렇게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예. 정통 침례교회 목사 잡지 말고. 네. 네, 어린 양의 생명책. 네.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무슨 도전을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 11, 13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모든 것 옛 땅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우리 앞에 오게 되는데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네, 경건하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거룩한 시민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라, 경건하게 살아가라. 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네,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2000년도 다가왔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고 가신 이후에 2000년 지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000년도 가까워졌습니다. 네, 우리 때 오실지 안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항상 오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깨요.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경건하게 살라. 네, 거룩하게 산다. 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이 거룩하다고 하는 이 말은, 하기오스라는 이 말, 헬라어 이 말은 분리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네, 하나님을 위해서 분리되었다. 네, 이게 거룩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강대상을 우리가 그 거룩한 강대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거룩하게 분리시켜 놓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용도를 딱 지정해 놓으면 이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분리될 때 거룩해집니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분리된 것.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쪽으로 내가 분리된 것, 성별된 것, 나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된 것, 이게 거룩한 시간입니다.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는 것, 성별한 것, 이게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네, 거룩한 것,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것. 네. 어떻게 내 돈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 헌금 드리면 물론 거룩해지죠. 그렇지만 헌금 드리지 않았을지라도 나머지 돈을 가지고 우리가 쓸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면 그게 거룩하게 쓰는 겁니다. 거룩한 것,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그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바로 이것이 또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 이거로 마칩니다. 너희를 위하여,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기 주님 말씀. 여기 보물은 예수님이 이제 주로 의식주 문제를 다루다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물은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겠지만 그중에 재정도 여기 분명히 포함됩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여기 보면 지금 이게 뭐 그 동전이나 뭐 지폐 같은 것이 그 당시에 없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고 이런 보물 땅에 쌓아두는 재물과 관련된 말씀을 하는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 우리가 천국이 나의 본향이다 생각하면은 여기 말씀처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건희 회장이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세계 뭐 100대 부자 안에 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뭐 얼마 전에 이분이 정말 이제는 별세하는가도 의심할 정도로 이렇게 몇십 일 동안 이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죠.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다시 살아나길 바랍니다만은 좀 더 본인 자신이나 또 한국을 위해서 일해주기를 바라고 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심판을 대비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 얼마 후엔 가겠죠. 그럼 그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다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자식에게 가겠죠. 나름대로 뭐 자식에게 물려줬으니까 보람이 있겠다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나라에 또 그 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계속 이제 자식들이 사업을 잘 일으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는 뭡니까? 자기는 뭐예요? 이 세상에 남겼어요. 자기는 남기긴 남겼는데 여기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 이후의 세계를 위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전혀 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이 땅에 있으면서 그 많은 돈 가운데 뭐 일부라도 바쳤으면 뭐 100분의 1이라도 바쳤으면 얼마나 엄청난 돈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었다면 헌금하면 그게 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했거든요. 쌓아두라. 저축한다는 거는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우리의 시간 또 재물을 드립니다. 소비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행 이자 나오는 거 참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땅 사고 뭐 주식 사고 뭐 어떤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가지고 돈을 부리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들에게 하늘의 창고에, 하늘의 뱅크에, 하늘의 은행에, the bank of the New Jerusalem, 새 예루살렘 은행에다가 우리가 돈을 저축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왔을 때 이자 조금 쳐가지고 약하잖아. 이렇게 하실 분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실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렵고 힘들게,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건요, 물질의 10분의 1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수입을 위해서 내 바쳤던 시간과 노력과 거기에 고민과 거기에 고통과 거기에 일하면서 상사로부터 혹은 이 클라이언트로부터 혹은 받은 소름도 있잖아요. 받은 어려움도 있잖아요. 네. 그 돈을 벌 때 그 힘든 게 있잖아요. 그 모든 거 말이죠. 네. 그것 때문에 커뮤니트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쁜 일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생애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또 그 이상 바칠 때 그건 자기의 그 생애를 바친 거란 말이죠. 네. 절대 하늘의 이 뱅크에 이 새 예루살렘 은행에 저축된 돈은요, 제가 보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훨씬 크게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시고 있는데 계속 잘하십시오. 더 잘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 보물을 하늘에 많이 쌓아두고, 내가 하늘나라 갈 때는 제가 그래요. 저한테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네. 내가 떠날 때 내가 하늘의 은행에 내가 많이 쌓아두었구나. 그런 마음으로 가고 싶어요. 마지막 날 설 때 내가 하늘에 쌓아둔 게 너무 없구나. 그런 후회하면서 제가 떠나고 싶지 않아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기대감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요. 내가 새 예루살렘 성에 내가 거기에 쌓아둔 나의 보물이 참 많구나. 뭐 양이 많아서가 아니면 여기 양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항상. 네. 우리의 그 희생, 네. 우리의 그 주어진 것 가운데서 하늘에 쌓아두라. 선교사님들에게 보낸 거,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선교사님을 수고하셔서 한 끼 대접한 거, 아니 소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것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해놓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많이 쌓아두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이 땅을 기회의 땅으로 만드십시오.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아두는 기회의 땅으로.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보물을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충만하길 바랍니다. 네. 너희를 위하여 하고 말씀했습니다.